네, 오늘 우리가 어저께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의 계획에 대해서 좀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어떤 결과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동의와 우리의 자원함으로 이루어질 때 그것이 온전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며 길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는 기준이 무엇인가 어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것은 특별하게 어떤 외모나 배경이나 기타 스펙들이 그를 사람들은 보지만 우리는 당연히 그게 먼저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고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를 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대표적으로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는 그 중심 안에 우리가 악한 영이 우리가 들어올 수도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악령과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은 즉 우리가 성경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성경은 어떠한 위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요. 어떤 영웅의 이야기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사람을 특별하게 보는 어리석은 시각으로 성경을 본다면 그건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사람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기도 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기도 하고 그것에 의해서 쓰임 받는 것이지 그 사람이 특별해서 쓰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도 정확하게 사울은 왕으로 뽑힐 때 그 중심에 자기 스스로 작게 여기고 자기를 드러낼 게 없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반대로 자신의 기념비를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신념에 사로잡히게 될 때 그는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서 행동하는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오늘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중심에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결과가 나올 것이고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성령의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드러낼 것도 없고 우리에게서 좌절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영의 지배를 받는가? 그것이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나타낼 결과물들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특징부터 먼저 살펴보면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았던 사울은 성령의 지배를 받았을 때가 있습니다. 사울이. 그 영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성령의 지배를 받았을 때 그는 스스로 작게 여기며 누군가에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근데 그가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16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여기서 여호와께서 부리신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 이 부리시는 의 의미는 허락하는 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허락하는 악령이 그를 번뇌게 하는 이 악령이라는 것의 특징은 첫 번째가 번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번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게 될 때 번뇌라는 이 단어는 걱정과 불안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걱정과 불안이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얼굴에 드러납니다. 얼굴에. 그래서 그는 15절에 얘기하죠.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지. 이 악령이 이 사울에게 있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됐다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알 만큼 걱정과 불안이 이 사울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걱정과 불안이 지배하게 되는 대표적인 근거가 무엇이냐? 악령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대표적인 근거는 내가 왕이고
내가 하나님일 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문제의 최종점이라고 생각할 때, 내가 이 문제의 최종 해결자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당연히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신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내가 이 문제나 이 어려움의 최종적인 해결자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되고 번뇌가 그 사람을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스스로 작게 여길 때는 악령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왜?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자기가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가 자기의 인생의 왕위로 자정하게 될 때 그는 결국엔 번뇌에 사로잡히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인류 역사 속에서 이런 사람들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신은 죽었다고 했던 니체와 같은 사람들도 결국에 마지막에 자기가 자기 인생의 최종적 결정자가 되었을 때 그는 번뇌로 정신병을 해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악령의 지배를 받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 이 문제나 이 상황이나 이 모든 것의 마지막 최종적 해결자가 자기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번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악령의 특징입니다. 악령에 사로잡힐 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악령의 특징은 17장 4절 말씀처럼 골리앗에게 17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라. 두 번째 악령의 특징은 싸움을 도두는 자라는 거예요. 8절 9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가 17장 8절 9절에 보면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며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사울을 조롱하는 겁니다. 사울의 지배반에 있는 사람 중에 한 명 나오라는 겁니다. 내가 싸워서 너희 같은 존재가 나를 이길 수 있겠냐는 거죠.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고 그래서 혈과 육으로 싸우게 하는 것 이것이 대표적인 악령이 하게 하는 역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혈과 육과 의로 싸우는 것에 사로잡히게 됐다. 그러면 그건 내가 내 생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 생각이 아니라 악한 영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흔드는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한 영에 사로잡힌 마지막 결과는 17장 11절 말씀처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 결국 마지막 결과는 이 악한 영의 지배의 마지막은 두려움으로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것도 극도의 두려움.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지금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 우리 욥기를 우리 금요 기도회 때마다 보고 있는데 욥도 병이 난 후에 결국에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었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순간 모든 번뇌가 일어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0명의 정탐자들도 두려움에 사로잡히자 결국 악한 영에 의해서 그들은 결국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이 모든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게 될 때 결국 베드로가 물에 빠지며 두려워할 때 예수님의 팔을 잡았을 때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두려움들, 이 모든 것들의 책임을 내가 져야 되고 내가 해결해야 되고 내가 모든 것을 해야 될 때 우리는 번뇌와 두려움과 그리고 사람들과의 경쟁 가운데 치열하게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매일매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치열한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치열한 삶의 근거에는 늘 악한 영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한다. 악령에 사로잡혔을 때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스스로 내가 번뇌하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모든 걸 결정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악령으로부터 이겨낼 수가 없게 됩니다. 반대로 이 악령을
떠나가게 하는 유일한 길을 오늘 다시 한번 16장 사울의 부하들이 얘기합니다. 16장 16절에서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악령은 성령을 통해서만 떠나가게 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악한 영의 지배를 받은 자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어 기도 제목에 이렇게 표현하는데 Strengthening God, I look to you for true rest. 진정한 쉼은 내가 그분을 향한 온전한 시선에서 오는데 Please help me put my hope in you and fill me with your presence. 나의 호프를,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을 도와달라 그러고 Fill me with your presence. 당신의 presence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이게 찬양입니다. 찬양의 핵심은 당신에게 내가 소망을 두고 있고 당신의 임재로 나를 채워달라고 하는 게 찬양의 핵심입니다. 그 찬양을 가진 자들은 언제나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다윗은 단순히 수금을 탄 게 아니라 다윗은 자기 인생 가운데 자기 형제들한테도 인정을 못 받았고 자기 아버지한테도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 자리에 초대도 받지 못했던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한 인생이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는 Put my hope in you. 내 소망을 하나님께밖에 둘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둘 수도 없고 형제들한테도 둘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만을 구하는 들에서 양을 치며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찬양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찬양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나는 당신 것입니다. 나는 당신에게만 소망을 둡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나를 채울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들어가 있는 것이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단순히 노래를 하는 게 찬양이 아니라 나는 단순히 곡조를 하는 게 찬양이 아니라 찬양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나의 모든 소망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채울 수 있는 것은 당신의 임재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찬양, 할렐루야를 선포하게 되고 그 할렐루야를 선포하는 자들은 성령의 지배를 받게 돼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오늘도 선택하며 나갑니다. 악령의 지배를 오늘도 우리는 받습니다. 중심에 내가 내 이것의 최종 책임자가 될 때 나는 번뇌하게 될 겁니다. 번뇌가 나를 사로잡고 있거나 타인을 향한 전쟁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면 그것은 악한 영이 나를 내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오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를 채울 수 있는 것은 당신의 임재밖에 없습니다. 고백하게 될 때 우린 성령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됩니다. 그때 그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사무엘상 16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될 때 첫 번째가 brave warrior라고 영어 표현에서는 brave warrior라고 있습니다. 용감한 인생이 됩니다. 어떻게 용감한 인생이 됩니까? 용감한 인생이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나를 붙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의해서 책임져지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디 가서 두려울 것이 없는 거죠. 내 인생의 마지막 최종적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결정한다는 걸 믿는 자들. 이들은 브레이브 워리어로 살아가는 용감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영어 표현에 또 한 가지 이 무용과 구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Good judgment.
좋은 판단과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힌 자는 두려울 게 없고, 왜? 내가 책임질 수가 없으니까 어차피 내 인생. 두 번째는 굿 저지먼트, 좋은 판단과 선택을 하는 거죠. 좋은 판단과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큰 기준점은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게 될 때 하나님은 내가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십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인식시킵니다. 즉, 싸움을 도두는 자가 아니라 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대표적으로 사람 바른 선택과 그리고 좋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며 판단과 선택을 하게 될 때 잘못된 가능성이 없습니다. 싸움을 도두기 위해서 하게 될 때 우리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때가 있다. 그러나 여기서 사람을 존중히 여기며 소중히 여기는 선택을 하지만 다음 주에 우리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악한 영과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자에게는 어떻게 대하는가? 그것도 분별입니다. 늘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기본적으로 바라보며 좋은 선택과 판단을 하는 거지만 악한 영과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을 똑같은 기준으로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거기서 바른 분별을 하게 될 때 굿 저지먼트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의 입술에 준수한 자라. 구별이 준수한 자라는 것은 그 말에 그는 늘 성령이가 동행하기 때문에 그 말에 생각에 기도가 있습니다. 말에 늘 주님과의 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 그 임재 앞에서의 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용기 있게 그리고 좋은 판단으로 판단과 선택으로 그리고 내 말이 사람을 죽이고 싸움을 도두는 말이 아니라 내 말이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말로 쓰임받게 될 때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루를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면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어떻게 다윗과 사울을 같이 둡니다. 이들이 결국 어떻게 될지를 하나님은 아시는데 그들을 같이 둡니다. 그리고 다윗을 사울이 특별히 21절에 보면 크게 사랑하게 합니다.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둡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 다윗을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볼 때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섭리 속에서 다윗은 봅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왕으로서 해야 될 일과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이미 먼저 학습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계획 속에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기도하고 잡은 직장, 기도하고 결정한 일들. 근데 그 안에 꼭 사울과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사울과 같은 존재 때문에 그만둘까 말까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잊지 마시고 오늘 그 안에서 악령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주님 그러한 동행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